수고하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십니다. 주님께서 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요즘 사는 시대에 제일 뭐 하는 게 이 현대인들에게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산다 그래요. 인터넷도 열어보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은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전 세계 정보들을 이제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정보들 가운데 거짓 정보가 되게 많아요. 거짓 정보도 많고 또 뭐냐면은 우리를 오히려 정보들 때문에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도 되기도 하고 또 헛된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도 하죠. 굳이 몰라도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도 문제가 돼요. 보면은 우리가 안 알아도 되는데 뭐 연예인 뉴스나 아니면은 뭐 전 세계 뉴스 가운데도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것도 있는데 알무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거야 뭐 그렇다 쳐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단들의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이단들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냐? 교회가 많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게 되죠. 전도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예전같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해야 되기도 하고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도 하고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기도 해야 돼요. 믿음은 이런 거다. 하나님 자녀는 이런 거다. 하나님 함께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누구보다도 더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인도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이유는요.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활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영지주의라든지 뭐 재림이 없다. 오늘 크게 두 개거든요. 이 이단들이랑 또 하나는 재림이 없다. 뭐 재림이 있겠냐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많았다고요. 구약 시대에도요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할 때도 이 이사야가 뭐라고 계속 했냐면 이제 멸망이 올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그런데 너희들 당연히 멸망받지 않겠냐.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도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냐면은 야 멸망이 어디 있냐. 너네 잘하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국한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갑자기 멸망당했거든요. 야 경제 상황 봐라. 이렇게 좋지 않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냐.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됐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야 우리가 뭐 문제가 있냐. 뭘 잘못하냐. 좀 그러면 어떠냐. 우리 마음대로 좀 살고 좀 타락하고 또 우리 소욕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다. 눈물로 오셨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우리 엘리야 선지자 알잖아요. 가장 악랄한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 얼마나 그들의 심판을 얘기했는데도 심지어는 뭐냐면은 이 850명이나 되는 그 바알과 아세라신 싸움 갈멜살 전투에서도 그 불 붙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죠. 많이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당연히 거짓 선생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신학시대는 거짓 선생들이 활동했고 지금은 우리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바른 교회로 세워져야 된다.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된다.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보여주자. 우리 가정에 보여주고 우리 가문에 보여주고 우리가 지역에 보여주고 믿음의 현장 사람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래서 이게 되죠. 왜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가?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요. 뭐 심지어는 이러죠.
어느 날 우리 저기 신림 육동에 살 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전도하러 왔다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라 그랬지. 열어보라.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재림 예수는 안산홍이라는 거야. 이거 일단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김상홍 좀 이게 되겠네. 안산홍이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기하는데 말이 안 돼요. 뭐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나가라고 문닫고 그랬죠 보면은. 아니 뭐 그냥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요. 어느 날 저희 낙성대 앞에 지나가는데 예수 탄생 94주년 써있더라고. 뭐 94주년 뭐냐? 안산홍이 태어난 지가 94주년이야. 야, 그렇게 하는데 답 없어요. 그 뭐라 그러냐 얘기하냐 이게. 예수님은 초림 예수고 재림 예수는 안산홍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부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요 안 된다고요. 우리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시냐 물어보니까 그 안 사는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잘 진리가 아닌지도 알겠대요. 근데 뭐냐 거기서 돈을 30만 원에 40만 원씩 매달 준대요. 어려운 가정에. 그거에 묶여가지고 그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주고 싶었지만 그거 준다고 되겠어요. 준다고 되겠어요. 그거 주면 돈 때문에 오지. 그러면 신앙이 아니잖아요. 돈의 신앙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이단들이 뭘 하냐면은 말씀을 그냥 사사로이 바꿔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풀이해버린다니까요. 그 이상한 일을 한다고요, 보면. 여러분 요즘에 뭐 TV 그래서 뭐 넷플릭스에서 거기서 기독교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기독교 아니잖아요. JMS예요. JMS. 정명석. 그 앞에 약자만 따와줘. JMS라고 좀 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름이 정명석이라. 그게 통일교회 계통에서 나온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보면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음란. 음란의 역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 막 거기 막 몰려간다니까요. 얘네들이 포교할 때는 어떻게 했냐? 이화여대, 연대, 얘네들을 주로 포섭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명문대 애들 저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혹한 거죠. 왜 그러냐? 여자들이 왜 그런데 자꾸 혹할 거예요. 여자들만 혹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혹하는데 주로 뭐냐면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얘네들 챙겨주면요. 막 사람의 마음이 녹아든다니까요. 제가 양육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이 신천지에 들어갔으니까 그걸 안 보내려고 진짜 막 문들을 다 잠그고 온 가족이 한 달 동안 방에서만 있고 형을 지키고 그랬대요. 다행히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형이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그냥 이렇게 하네. 어떻게 포섭을 딱 들어가냐면요. 이 사람을 이게 처음에 우연히 만난 것처럼 딱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을 커피숍에서 딱 만났잖아요. 그럼 밥 먹으러 딱 가면서 거기서 또 다른 팀이 딱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길가에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탁탁탁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진히 잘해준다는 거예요. 애써주고 힘써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찾아오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러니까 엄청 외로웠는데 형이 외로웠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생기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도와주니까 혹한 거죠. 교회 잘 다니던 친구들. 근데 또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모랑 같이 전도하러 가는데 어떤 여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나는 모르죠 누군지. 사모는 또 같이 학교 다니면서 애들 데려다주면서 많이 봤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사모가 너무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사모를 놔두고 또 다른 데 전도하러 갔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6살 때부터 26살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언니를 통해서나 친언니를 통하여서 이 친구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를 데리고 막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명색이 사모잖아요. 자기 막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고 가정보고만 되고 다 얘기하니까 자기도 약간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왜냐, 자기의 그런 증거는 없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불신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들은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흔들리는 사람 낚아채요.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흔들리면 여러분 이단들 붙어서 여러분 낚아챈단 말이에요. 보면요. 이 이단들은요. 불신자 살릴 능력이 없어요. 전도할 능력 없다니까요. 그리고 신전지들 얘네들 보면요. 다 교회를 공략해 오잖아요. 아니 정말 질리면 저 불에 빠져있는 저희도 살려야 되는데 왜 교회에 와요? 교회들 보면 이런 거 많이 써있거든요. 신천지 아우 자 들어오지 말라고 와서 막 교회를 회피하니까 친구네 제 친구 저희 검단에서 개척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활짝 다 뒤집어져. 그래서 자기 되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와가지고 와서 엄청 봉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힘쓰고 막 교회 목사님한테 막 약간 뭐 활동하라고 경제도 주고 그러니까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제 돌변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 대한 뭐 음란에 대한 거짓말 아닌데도 막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돈 빌려갔다고 막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몇 명 데리고 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만 듣고 너가 뭐냐면 그런 줄 알고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 사단의 전략을 가만히 보세요. 사단은 어디를 공략하냐? 흔들린 사람 공략하는데 오늘 이들이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요. 얼마나 이제 어때 또 다른 이단들이 있는데 저기 인도군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야 막 아시아에 동방에 근데 그 아시아가 우리 대한민국 아시아가 아니에요. 저기 터키 그 소아시아 그게 아시아거든요. 근데 막 동방에서 뭐가 나왔다 막 얘기하면서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야 신앙 안 하면 참 골치 아파요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람들 막 몰려가요. 왜 그렇게 몰려가냐? 이 사람이 이단들도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요. 확신 갖고 진짜 틀리지만 확 믿잖아요. 역사 일어나요. 귀신의 역사 일어나요. 우리 신자들은 진리 가졌는데 진리의 말씀을 확신 안 갖고 흔들리잖아요. 그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확신하고 기도하면요. 인도받아요. 우리 4개월 전이고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목회자들에게 미션 주는 게 뭐냐. 전도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목회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4개월 전도예요. 그럼 평신도는 뭐예요? 평신도도 기도하고 직장 가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애들은 공부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냐면 전도 때문에 말씀 붙잡고 이거 하면서 일해보고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자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 저도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그거 하거든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우리는 여러분은 그하지만 저는 맨날 카톡 찍어서 올려야 돼요. 숙제야 숙제. 새신자 오잖아요. 오늘도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열몇 교회 있거든요. 열몇 교회 주일 되면은 새신자에 등록해서 막 날라와요. 그러면 거기서 막 지쳐지는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막 강단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좀 비교되니까 그거 억지로라도 해보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해보면 돼요. 하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은 달라요. 말씀 보고 은혜 받으면 힘 얻으면요. 달라져요. 보면. 삶도 달라지는 거고 보는 것도 달라지고 듣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또 말씀해버리겠죠.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닌데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난 정명석 이렇게 자료 보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혼자 60몇 골인가 50몇 골을 넣었대. 축구하는데. 그거를 영상 찍어가지고 그거를 보여주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게 뭐라고. 그러면서 한 골 넣으니까 막 온 이단의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저런데 넘어가냐?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넘어가요. 넘어가요. 분위기에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취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 이단들은 지금도 막 활동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활동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해야 되냐? 바른 신자의 빛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삶을 살고 있으면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의문나는 거나 힘든 것을 우리한테 물어보게 된다고요. 제가 어제도 전도 나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랑 동갑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77세예요. 이분이 얼마나 운동을 자전거를 열심히 타시는지 사이클을
몸이 날씬해요. 야, 내 감동만 하잖아요. 이분이 66세에서부터 타기 시작했대요. 자전거를. 근데 얼마나 타냐? 부산을 29번 갔다 왔대. 이야, 네. 내 마음에 감동이 확 오더라. 어떤 감동이 올까요? 나도 자전거나 탈까? 이런 건 아니고, 야, 사람이 저런 열정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어, 저런 열정이. 저런 열정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저분은 자전거 타고 부산까지 29번이나 갔다 왔는데. 근데 이분이 얘기하더라. 그래도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700km가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은 한 450km나 이렇게 500km 되면 되는데 왜 700km 걸리지? 강원도로 갔다가 내려간대요. 내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추첩도 보여주면서 전국 일주하는 거. 여러분 은퇴 한번 해보셔요. 저는 못해요. 죽을 것 같아서 못해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왜냐면은 병이 하나도 없대요. 약 먹는 것 하나도 없대요. 하도 이렇게 운동하니까 그게 없대요. 그러면 하루에 얼마씩 타요? 5일 탄대요. 5일째. 5일째.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꼭 탄대요. 50km 이상은 꼭 탄대요. 야, 정말 이분이 엘리트구나. 내가 축복했죠. 어르신은 자전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타는 거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일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셨겠네요. 그 자전거 얼마예요? 600만 원짜리. 신발도 좋은 거 100만 원씩 한대. 그래서 그러세요. 네. 난 이제 그게 궁금한 게 아닌 거죠. 전도지를 주자. 전도지를. 왜? 이분의 말을 다 경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러면요. 이분들이 마음을 많이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해야죠. 근데 복음 전에서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세요. 이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 자기는 구약을 많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뭐가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냐고. 그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모세를요, 이방인도 못 믿지만 이 유대인들도 안 믿어요. 할아버지 80세 된 할아버지가,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 지팡이 들고 왔는데 그 지팡이 들고 가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누가 지팡이 들고 가는 그 할아버지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야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요. 한 10가지 재앙 보여줘야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고요. 이 애굽 사람도 보내줘요. 아니, 그 정도 돼야 우리가 믿을만 하지. 그 정도 안 되는 건요,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죠. 부활하셨죠. 신이라면은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그 정도는. 그래야 우리가 신으로 믿을만 하지. 다른 거는요, 그렇게 믿을만 하지 않지 않냐고. 여러분, 석가가 무리를 걸어요? 공자가 무리를 걸어요? 뭐, 소크라테스가 뭐 무리를 날아다니시나요? 안 하잖아요. 왜요? 다 사람이니까. 사람이잖아요. 정명석이 사람이고, 문선명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무리를 걷고, 아니, 그거 어떻게 믿냐? 아니, 제자들도 못 믿어서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 도망가던 놈이 어느 날 미쳤다고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죽지 않잖아요. 이분이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라디오를 들었대요. 라디오를 들었는데 이 라디오에 어떤 여자애가 이게 청소년인 여자애가 뭐냐면 전화를 한 거예요. 상담을. 어떤 상담을 했냐. 자기 그 라디오를 우연히 듣는데 이 여자애가 상담을 하기를 내가 이제 원조 교제를 하다가 이제 원조 교제를 끊고 이제 바르게 살려고 교회를 찾아갔다. 근데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 주차장 앞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랑 원조 교제했던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교회의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람들 소용없지 않냐. 이렇게 나한테 얘기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는요, 장로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실수 많아요. 잘못하는 거 많고.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 거짓된 장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지옥 갈 필요 없잖아요. 그 쇠사슬 떠 있는 그 저주에서 못 나올 필요 없잖아요. 나와야지. 근데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 사진 찍으면 왜 찍냐면요. 이제 계속 기도하려고. 새벽 예배 만나, 기도하면 만나요. 만나. 기도하려고. 그럼 나는 이제 맞죠. 이분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서 뭐 나랑 사무랑 걸어가는 거, 자기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르신이 무슨 나같이 젊은 사람한테 아들뻘 되는 인사를 하고 가요. 우리도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했죠. 이 사람은요, 목사를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나.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이 사람이 만난 신자들이 잘못 보여줬으면은 이 사람은 거짓 메시지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른 목사 만나거나 아니면 조금 그래도 말씀 좀 아는 목사 만나면은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은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여호와의 증인 사모 만나가지고 조금 영향받았다. 아, 그런 거냐? 신앙이 그러냐고. 이분 교회 구약 성경까지 읽을 정도면은 보통 신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읽을 정도면 자기가 신앙을 찾고 싶은 거예요. 찾고 싶은데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만남의 계기. 그 다행히 우연히 만나가지고 복음을 조금 들은 거죠. 또 이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일일이 할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신앙에 바르게 살아야 되냐? 이 거짓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무슨 멸망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면은 멸망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전도지, 교회 전도지 가만히 봤어요. 그 다른 교회 전도지도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많이 보거든요. 우리 딸도 전도지 받으면 저를 갖다 줘요. 전도에 관심 많고 하니까. 아빠도 이것도 주던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가글을 주는 전도지도 있고 우리 안수식 사람 나한테 건빵 자꾸 갖다 줘요. 건빵을 이거 건빵 먹어야 돼. 맛있어요. 그거 먹고 다른 데 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지는 좀 무서워요. 인간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 막 이런 게 나와요. 보통 전도지 보면요 밝은 거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전도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 멸망에서 고통 나오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런 설명도 필요하다고요. 왜 이런 문제가 올까요? 왜 이런 갈등이 올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 심판이 어디 있냐 다 구원하실 거다. 다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예수를 왜 뭐하러 믿어요? 이 시간에 지금 야외 가서 하면은 공기도 좋고 편안하고 좋은데 왜 우리가 와서 또 말씀을 듣냐? 심판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죄가 멀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말씀과 기도에 이 전도의 방향 맞추면은 여러분을 경건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사셨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이 없다 얘기하는 자들은 오히려 멸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 이 육체를 따르는 것. 사람들이 왜 멸망을 받냐?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야. 아담과 같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 어떻게 활동했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하는 것을 따르면 이게 음란한 데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그 음란이 발달되어 있는 데는 다 거의 종교와 같이 연결되어져요. 이단들 별로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단들 특징이 보면요. 음란해요. 호색. 굉장히 발달해. 그래서 뭐 신천지 뭐 얘네들 보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단들은 보면요. 꼭 이상하게 뭐 할 때도 여자들 앞에 많이 세워요. 천사 같은 옷 입혀놓고. 막 그런 거 유혹한다. 막 보이는 곳에 사람들 막 유혹하거든. 또 뭐냐면 두 번째로 진리를 비방하는 것을 비방을 받는 것이니라. 계속 비방해요. 뭘 비방하냐면 교회를 계속 비방해요. 교회를. 교회 뭐 잘못한다. 교회 뭐 잘못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 나와서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단들 특징이요. 아니 잘못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야, 네가 정신 차려서 니네 교회 살려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랑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 집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랑 같이 살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나오지 말고
당신 엄마 아니냐? 아빠 아니냐? 동생들 아니냐? 당신이 진짜 기도해서 당신 가정을 살려야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게 그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네 잘못된 교회다니까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기도해서 그 가정을 살려라. 그 교회를 살려라. 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를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전도 다녀보니까 불신자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신자들은 많이 만나는데 옛날과 제가 좀 달라진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뭐가 내가 이게 뒤틀려 있는지 다른 교회 잘 되는 것 같고 내 교회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마음이 속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금요일날 전도 나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진짜 지팡이 짚고 우리 교회에 오려고 그랬대요. 상가에 교회에 있는 거 알고 가깝고 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교회에서 찬양원을 가면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이 할머니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내가 초장교회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도 자꾸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 데려간다 그래서 자기 데려갔다. 그랬어요. 거기 교회 잘 다니세요. 여기 잘 다니시면 돼요.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고 이단은 아니거든요. 이단은 아니니까 잘 다니세요. 처음에는 좀 기분 나쁘셔야 되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낼 사람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많이 있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교회들끼리 싸우냐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되죠. 구원받은 형제들끼리 그건 낚아채려고 하고 뭐 그럴 필요 없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한 영혼 건지려고 교회 간다니까 데려갔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보면. 요즘에 진짜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전도지들이 많이 나눠주더라. 코로나 끝난다니 왜 우리가 2, 3년 동안 다들 교회들도 전도 못했잖아요. 또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보니까요 이 교회가 하나 문을 닫더라. 다행히 그 자리에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이사 오더라. 그러면서 그렇구나 교회들이 문 닫구나. 근데 구원받을 사람 참 많이 있는데 요 이단들은요 뭐 하냐면 호세, 비방.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연예인이 교회를 갔대요. 근데 자기가 한 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성민과 그 코미디언 그 연예인이 실험을 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실험해봤냐? 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다라고 얘기해봐라. 다른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욕을 퍼대는 거는 이단이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거는 진짜다라고 얘기하더래요. 근데 진짜 그만둔다고 얘기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연예인이 진짜 평생에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대요. 귀에다 대고 욕을 그냥 몇십 분을 그냥 욕을 퍼먹었대요. 퍼먹었대. 그러면 자기가 아이고 고맙다고 잘 알려줬다고. 맞아요. 교회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나갔으면 아쉽지만 그래도 교회 간다 그러니까 그래 잘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보험 하나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싸운다고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꼬실 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꼬시잖아요. 생명 걸고 막 잘해주고 작전 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작전이 성공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돌변하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잖아요. 아이들 유괴하는 유괴범이 아이들 꼬실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꼬신다면 어떻게 해요? 강도로 돌변하잖아요. 막 때리고 과자 줬다고 뺏어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또 이 이단의 특징이 뭐면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내는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람은 착취해요. 이단들 어떻게 해요? 야 예수님 곧 올 텐데 네 집이 왜 필요하냐? 집 팔아가지고 교회다 현금해라. 교회도 아닌데 고대 현금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현금하라 그래요? 그러진 않아요. 현금도 잘 강조 안 하잖아요. 나오면 강조하지만. 그건 뭐냐면요. 이게 탐심이에요. 학교 가지 마라. 야, 너 집에서 나와라. 엄마, 아빠 버리고 나와야 된다. 아까 내가 성경 읽은 구절 있잖아요. 부모가 원수 된다는 말은 그게 원수 맺고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부모가, 사단에게 속은 자녀가 그게 원수처럼 느껴진다라는 개념이지 원수란 말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믿었던 베드로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닐 때는 집 나왔어요. 3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고 전도 다녀요. 선교 다녀요. 베드로는 같이 부인이랑 같이 선교 다녔다 그래요. 선교 다녀.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에게 탐심으로 그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리는 거예요. 가정을 살려주는 거예요.
경제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삶을 복받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짓 이단들은 꼭 음란해요. 거짓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괜히 비방을 해요. 교회들 비방하고 신자들 비방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탐심으로 그들에게 이익을 취해요.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아이들이 대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지게 한다니까요. 이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특징이 있다 이단들은 세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굉장히 음란하다. 두 번째로 뭐예요? 계속 비방한다. 그래서 너를 불안케 하고 불신케 해가지고 자기의 조직에 들어오도록 자기의 모임에 들어오도록 유혹한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잘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 뺏고 인생 뺏고 경제 뺏고 가정을 뺏고 다 뺏어요. 다 뺏어. 예전에 그랬잖아요. 박태선이라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래놓고 자기는요 통장에다가 300억 들고 있었잖아요. 성도들 현금으로 하죠.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92년도에 내려오신다고 해놓고 그거 다 받아가지고 지는 은행에 다 이자 받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요.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나쁜 인간들이에요. 근데 속게 안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고, 경건하면요. 여러분이 물어보게 돼 있다니까요. 얘기해주면 돼. 내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 감사한 거. 두 번째로, 1번에 2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심판. 그들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심판한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는 것처럼 그 이단들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도 그때그때 심판한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짓 메시지가 판질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냐면요. 진리에 갈급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아까 그 할아버지도 저한테 왜 물어보겠어요. 얘기하면서. 구약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가 들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는 이유는요.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그 사모님과 전도하는데, 아이들이 메시지를 잘 듣더라고요. 사모 나한테 물어보더라. 애들 중학교인데 왜 메시지 잘 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 중학생 힘들어. 힘들어. 불안해. 초조하고. 얘네들, 실제로는 중학생들도요, 뭐 걱정하냐면 인생 걱정. AI 시대에, AI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 도태되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한다니까요. 어른들 걱정. 부모가 하는 걱정을 애들이 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잘 듣는 거.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야. 우리가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시는 물이 귀해요. 정보가 홍수일수록 뭐냐면요. 참 진리가 귀해요. 사람들이 너무 막 이 거짓 메시지에 막 혼돈되어 있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전해줘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후대들에게 바르게 또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거짓된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살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들을 보존하시고 이 노아가 그때 타락하고 그때 뭐 저거 할 때 이들이 방주를 산에서 짓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야, 꼭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냐? 굳이 교회 가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노아다. 노아가 뭐예요? 방주를 짓죠. 방주를. 방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걸 짓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바른 자녀를 키우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방주 짓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방주를 지었지만 우리는 내 일이 방주 짓는 일이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방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들이 구원받았죠. 오히려 뭐냐면요. 이 비 때문에 방주인 사람은 구원받았잖아요. 비 때문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받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세에 이렇게 악령이 역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거짓 메시지가 많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뭐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더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 갈급하거든요. 타락할수록 뭐 하냐면요.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 찾는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판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은 타락해도 우리는 죄를 지어도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제 친구들 온다니까요. 친구들 만나고 그래요. 야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목사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신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말씀해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며 경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홍수를 내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씀 시대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 일에 충실하고 우리 자녀들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은 기도 대상자를 놓고 자꾸 기도해 보시라. 어떤 일이나. 저는 요즘에 기도하다가 기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연히 기도에서 몇 번 만났어요. 너무 기뻐. 야, 이런 거구나.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 예전에는 전도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현장에 바로 갔거든요. 가고 나면 되게 힘이 빠지더라고요. 상처받고, 낙심되고, 좌절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1시간 기도하고 가니까요. 뭔가 자꾸 얻어서 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1시간 기도하고 전도 내보낼까? 아니라, 1시간씩 기도하고 직장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 직장 다가 불신자잖아요. 저는 나가야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 관계된 사람 조금만 기도하고 만나보시라. 가족들. 여러분들이 만남이 하나님 달라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다. 말씀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섬을 멸망하여 정하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불황과 태우잖아요 보면은. 그들이 이 심판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그때도 나오는 게 그러잖아요. 그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동성애하겠다. 걔네들은 다 호랑. 요즘에 막 동성애에 대한 애들이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남자들이 동성애로 빠지고 하면은 남자들이 고환을 제거하는데 100만 원밖에 안 든대요. 처음에는 고환만 제거할 때는 싸게 한대요. 나머지 수술들은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쟁들이 붙어가지고 서로 쉽게 많이 한다. 야, 이게 진짜 결혼도 안 하지. 애도 안 낳지. 고환도 없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뭐 하냐면, 성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행복한 결혼에 대한 메시지 전해야 되는구나. 청년들에 대한 뭐냐면은 비전과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은 가정도 이루시고 자녀도 낳으시고 많이 낳아라.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오리 여기 그린 소아과 있는데 거기 오리가요. 옥상에다 6마리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 악사님이요 고기 쓰면 애들 못 사니까 그거를 박스에다가 6마리를 가져다가 저기 개천에 내려놨어요. 그 어미가 날라와서 걔네를 키우더라고. 내가 걔 보면서 그랬잖아요. 난 새 많이 난 줄 알았더만 적게 났네. 근데 그 위에 오리들인데 걔네는 10마리 났어.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리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리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냐면 네 번째로 보니까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해도 믿음으로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래서 경제 걱정하지 마시라.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럼 뭘 걱정하면 되냐?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 그거를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건강 주셔요. 여러분 부산까지 29번 안 갔다 와도 여러분 건강 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국토 종단을 안 해도 횡단 아니라 한 바퀴 안 돌아도 여러분 하나님 건강에 도네. 사람이 기쁘면요. 감사하면요. 잘아요. 그 할아버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3일 동안 잠 한 번 안 자고 자전거 탄 적도 있대요. 내가 그 말 듣고도 내가 또 가만히 생각해봤지. 나는 3일 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잠 안 자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그런 집중 기도 해본 적이 있나? 아니, 이분은 취미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나? 내가 그분 들어서 메시지를 다르게 내가 많이 해석이 되더라. 나에게 그런 열정이 있는가? 오늘도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전도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 사모가 나가자 해서 좀 버팅겨 보다가 그 다음 또 나온 것도 있는데 나온 것도 있는데 내가 혼자 심리적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핑계 대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목사라고 없겠어요. 근데 이분은 29번 갔다 왔다 3일 동안 자전거 탄 적도 있다. 국토횡단을 29번 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도장 찍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77세 할아버지가
저는 부산까지 못 가봐도 저기 안면도 그쪽까지 자전 타고 가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그 사람은 취미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나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있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는 그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전거 타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에 약간 열정 가요. 그렇다고 그분처럼 3시간 자지 말고요. 3일 동안 안 먹고 하지 말고, 돌아가셔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안 하면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들은 이 악한 자들은 사단에게 거짓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과 삶을 그런데 호색과 있는데 드리지만 음란에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인생을 드릴 거냐? 사단에게, 음란에게, 세상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돈 벌러 직장 가지만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이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목적대로 그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세상에부터 그 음란과 저주와 재앙과 저주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이 마음만 가져도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또 마치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나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그 경건한 롯이나 이 뭐냐면은 이 노아를 못 찾지 않아요. 금방 찾아요. 하나님은 다윗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베들레헴에서 한 그 양 무리에서 한 목자를 봤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목자를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엄청 기쁘다고요. 이 자녀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세상 유혹에 멀리 떨쳐나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힘나신다니까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예배는 두 개죠. 우리 가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말씀 묵상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세상이 악하면 알수록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성령 충만함으로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적을 보고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잖아요. 다 다운돼요. 그거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아침에 힘을 얻어서 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잘 때 그냥 자지 마세요. 잠깐 기도하고 자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막 이상한 음란한 얘기들, 밥 먹으러 가는 데가 보면요, 바람핀 얘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막 싸우고 갈등하는 얘기들, 시기 질투하는 얘기들, 그거 다 듣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골로 가요. 가만히 있어도.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도가 힘을 얻는 게 필요해요. 위로받는 게 필요해요. 주께서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거라고, 거기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받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인도해 주신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근데 우리는 마음은 오늘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우리 딸이 영어 학원 다니는데 맨날 2시간씩 늦게 와요. 왜 그러냐? 맨날 거기는 학원은 시험을 보거든. 둘째 딸이. 그러면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시험 끝나고 나면요. 2시간 동안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맨날 늦게 퇴근하셔. 그래서 내가, 야, 어차피 2시간 하니까 앞에 2시간 하면 안 되겠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죠. 그거 나오고 그래요. 아빠도 이거 잘 못했잖아. 그래, 나 잘 못했다. 어떡하겠냐. 근데 나는 너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스럽잖아. 너무 고생스럽잖아. 네가 꼭 뭐 영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미리 하면은 얼마나 좋으냐.
그 영어 선생님한테 붙잡히면요. 붙어있는 한 영어가 돼요. 붙어있는 한 영어가 돼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뭐 단어 100개씩 외우기예요. 120개씩 외우기야. 그 단계 올라가면 그러니까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는 싸서 보내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그거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가 2시간 동안 잡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억지로라도 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진짜 마음 딱 갖고 20분만 딱 기도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다니까요. 갔다 와서요. 일하면서 잠깐 쉴 때 20분, 10분만 좀 기도해보세요. 힘없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요. 20분 동안만 좀 힘없고 해보세요. 제가 요즘 많이 느낀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라니까. 그러니까 1시간 전도하고 가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만나주고 기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시간 기도하고 가보세요.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 내가 기도를 해보는데요. 1시간 동안 하는데 미치겠어. 목사인데도 1시간 기도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시간 찬양은 되더라고요. 1시간 찬양. 근데 그 찬양하고 1시간 찬양하고 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뭐 4시간, 3시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빨 닦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도 가야 되고요. 우리 애들도 있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있고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목사님 말씀에 우리를 경건한 자로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모든 시험들이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빨 닦으면서 출근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덜 피곤해요. 힘 얻어요. 승리할 수 있다고. 세 번째로 거짓된 세상을 이제는 경건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까지 잘 지켜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우리 교회 많이 바뀌지 않았냐?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해보려고 그런대요. 근데 제가 해보려고 한다. 참 감사한 일이죠. 뭘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키시라. 4개월 전도 이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2배로 기도하시고 지금 하던 거에 2배로 은혜 받으시고 뭐 하냐 이제는 생각을 바꾸시라. 직장 가기 힘들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바꾸시라. 내가 일하기 힘들다. 그럼 내가 일을 행복하게 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바꾸시라고요. 저도 있잖아요. 전도가 계속 고민이잖아요. 목회자가.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꾸냐? 하나님, 나는 부흥에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부흥에 하나님, 이 전도에 대한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냐? 전투력이 올라가요. 힘나요. 불평하면 안 되지. 뭐냐면 낙심하면 안 되지. 오히려 내가 힘을 얻어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건한 자들. 이제는 후대들을 살리는 경건한 자들. 그리고 또 뭐예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열정으로 사람들을 열정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이 전도 얘기하신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정말 목사님 진짜 전도하면요. 불신자들이 전도해서 보내줘요. 왜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뭔가 열정을 보고 싶어 한대요. 근데 저 목사가 계속 나와서 전도하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지는 않아도 사람들을 교회 갈 사람 있으면 저 교회 가세요라고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기도 온대요.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열정을 보고 싶어하고 선한 것을 보고 싶어하고 힘없는 걸 보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맞는 것을 보고 싶어하구나.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후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역사 축원 당신은 경건한 자입니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예수님 만난 자들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는 전도자로 바뀌고 또 하나님 물고기 잡던 베드로는 하나님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들의 이단들에게 또 하나님 재림이 없다는 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들 때문에 가문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 때문에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저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 신앙을 알 수 있도록 이단들 거짓인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세계 살릴 주 믿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